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또 세상의 압박과 또 사람의 시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 십보라라 하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담대하게 믿음을 보여주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권력도 지식도 그리고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히브리 3파로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 잔인한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는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인지 혹은 사람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두려움은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은 존경하다, 곧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서 나왔던 두려움이란 말은 곧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산파들은 단순히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이런 고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군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는 명령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혹시 그들의 모습에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라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작아지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세상이 작아집니다. 참된 믿음은 곧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잘 될 거라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이름조차 남기기 어려운 노예 계층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 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순종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의 순종이 훗날 모세라는 아이를 출생하게 하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믿음의 순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의 충성,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씨앗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거창한 결단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맞물릴 때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조용히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바로는 명령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인구 조절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남자아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단순한 바울의 계획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인간의 권력으로 막으려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 산파들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셨고, 그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강, 나일 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곧 모세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생명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강 위에서 떠오르는 모세의 상자처럼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절망의 강에서, 두려움의 강에서, 그리고 상처의 강 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그 생명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중에 수요 길거리 전도를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도 그 열매는 작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삶 속에서, 희망이 없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또 이전에 작정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품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늪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오길 바라는,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기도로 함께 동역하자고 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매우 작은 일 중에 하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씨앗을 보이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보상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신앙의 대를 세워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인간적인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신 거룩한 경외심의 열매였습니다. 칼빈은 믿음조차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강력한 바로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외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권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목숨 걸고 주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며 또 죽음의 강위에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며,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드는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금의 현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성적인 그 논리가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혹적인 마음이 우리를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믿음은 세상의 합리성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눈앞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름을 붙드는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이름 없는 산파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유명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결단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프라와 부하처럼 작은 순종부터 배워라. 모세는 그들의 믿음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이 작은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작은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시프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또 작은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믿음의 실천이, 작은 그 결단이, 그리고 그 순종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작은 결단이지만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나아갈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